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서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그 색점이 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문둥병이죠.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고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오늘 이제 레위기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라는 것은 한 해 추수를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날이죠.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했을까 또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왜 감사를 하지 못하는 걸까? 얼마나 감사를 하고 살았나 돌아보면서 참 감사하지 못했구나. 일은 열심히 했는데 감사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럼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또 그렇다면 진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죠. 감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고요. 감사하면 운명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우리가 실제 감사하기라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어려운 걸까요? 왜 이렇게 감사하는 게 어려운 걸까?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많이 주셨어도 욕심이 많아서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20평 아파트를 주셨는데도 감사함이 없어요. 왜? 비교를 해서. 이웃집 이씨 여자는 40평을 살고 있는데 성에 안 차죠. 그래서 40평을 얻고 나면은 60평이 또 보이는 거예요. 박씨 아줌마는 60평에 살고 있는데 만족함이 없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적게 주셨어도 만족하면 감사하기 마련입니다.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고 우리의 교만 때문이고 또 부정적인 우리의 사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환경과 상황에 있지 않아요. 행복도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죠. 감사함을, 만족함을 느끼는 우리 마음인데 이 마음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생명이 그에게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아싸 하나님이 마음을 지키라 그러셨구나. 돈도 안 드는데 그까짓 거.
어렵지 않지. 했는데 살아보니까 그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어렵더라.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이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냄새나는 이 곰팡이 같이 썩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비우는 훈련으로 우리를 연단해 가십니다. 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 썩은 마음을 곰팡이 나는 이 썩은 마음을, 이 냄새 나는 마음을 도려내시고 새 마음을 얻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그 연단이 뭐냐면 고난인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게 뭐냐면 비움을 배우게 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비워야 보여요. 많이 있을 때는 당연한 것처럼 내가 똑똑해서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주신 걸 다 빼앗아 갔을 때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 뺏긴 다음에 그때서야 깨닫는 겁니다. 뺏겨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면은 다 집이 소재되고 비워진 다음에야 그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비워야 보이고 비워야 담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담든 축복을 담든 다시 비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 교훈을 얻게 될 때 다시 처음보다 더 창답게 되고 더 새로운 교훈 안에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내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우리가 새 마음 속에서 행복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거듭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렇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레위기 14장 33절에서 47절은 문둥병을 일으키는 악성 곰팡이가 생긴 집을 위한 규례인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를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6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이 문둥병을 일으키는 이 악성 곰팡이가 생긴 집을 위한 이제 규례에서 가장 먼저 명령하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자, 3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가장 먼저 무엇을 명령하고 계세요? 그 집에 있는 물건이 의복이든지 가구든지 다 뭐죠? 끄집어내라고, 다 비우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하실에 사는 분들 그런 거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지하실에 살았는데 곰팡이가 슬죠. 근데 그 곰팡이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롱을 끄집어내고 옷도 바깥에 세탁해서 널어야 되는데, 끄집어내야 벽에 붙은 곰팡이를 락스를 쳐서 없애고 다시 새로 도배질을 해서 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근본적으로 지하실에는 습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또 생기죠. 출세하는 길밖에 없어요. 위로 올라가야 곰팡이를 면하게 되는데, 우리 내면의 영적 곰팡이를 지금 교훈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고 탐심으로 가득 차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고 교만으로 가득하면 결국 뭐죠? 우리는 그것을 비우게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마음이 고침받지 않으면 감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비우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이 비우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비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징계라는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비우게 하시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스스로 비우는 게 좋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비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결국은 그렇게 비우게 해서 곰팡이를 제거하고 다시 흙을 바르고 그리고 7일 후에 가고 또 그렇게 갔는데도 결국은 퍼져서 그 집이 못 쓰게 되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 집을 허물어 버리라고. 이걸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우리의 속이 썩어서
그 집이 허물어져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앗아갔으면 우리가 또 범하는 위험이 있어요. 어떤 위험이 있냐면 하나님이 다 빼앗아간 이 허물은 우리 가정 도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언제 회복되지? 이렇게 기다립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도로 찾아간 허물어진 그곳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비워서 새로 보는 안목이 생겨야 돼요. 깨닫는 교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닫고 변화돼야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릇을 깨끗이 닦아야지, 헹궈내야지. 그래서 새 그릇을 내야 거기다 잡채도 갈비도 담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우리의 실력에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 썩은 곰팡이 같은 우리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의 기본 태도와 자세를 배워야지 우리 실력으로 쌓은 그 모든 것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특히 젊은이들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젊은이들이 배워야 될 게 기본 자세입니다. 일 잘하는 젊은이가 아닌 그 일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걸 배워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을 비우고 버리는 기본 자세를 젊은 시절에 배울 때에 노년에 좋은 노년이 펼쳐진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미래는 저절로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기본에 충실해야지 돼요. 지지난주 고난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었을 때 제가 제 간증을 드렸잖아요. 어떤 간증이죠? 내가 선을 행했는데 도리어 배신이 되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슬퍼서 울게 되었다고요. 제가 그렇게 억울해서 슬피 울고 있을 때 오래전에 성령께서 고난의 선물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의 이 선물이라는 이 어감이 하도 이상해서 제가 상고하고 찾아보다가 깨닫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렇구나. 고난의 선물이라는 거. 왜냐하면 제가 그때 상처받은 그 사람이 교회 밖의 사람이에요. 또 교회 안에 누군가 생각하지 마세요. 예. 교회 밖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게 붙였을 때 고난의 선물이다 그러고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의 선물이라는 성령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왕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사하시고 부여하신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억울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 상처받은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되는구나를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내가 큰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 두 눈의 눈물이, 왜냐하면 너무나 배신감이 크니까, 그래서 두 눈의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지 내가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순복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거짓말처럼 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한 게 그 다음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 마음이 사라지고 난 그 다음날 전혀 다른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실이 보였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밖에는 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아찔했습니다. 참 부끄러워요. 지금 유튜브로 이제 제 설교가 나가는데, 부흥하는 이천수 목사님, 부흥에서 큰 교회를 일군 김영재 목사님, 여러 훌륭하신 목사님은 이래서 교회를 부흥시켰구나 깨달은 거예요. 참 창피하지만
저나 여러분의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뭘 깨달았냐면, 아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교회를 개척해서 갈 길이 먼데 아직도 이 모양이니 저 자신에 대한 절망감에 다시 또 울게 되었습니다. 왜?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울 게 아니라 그렇게 상처 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울어야 되는구나. 지금 알아들으세요? 예수님 믿은 지가 언젠데 제자 양육을 한다면서 담임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물론 남이 하지 못하는 그 큰 선을 행했죠. 근데 그게 무슨 대수라고. 나한테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상처 준 것 때문에 억울해서 내가 울고 있는데, 고난의 선물이라는 하나님의 하사하신 그 섭리를 깨닫고 마음이 편해지고 나서 한 발 물러서서 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상처를 입었을 때는 누구 모습만 보여요? 상처를 준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 안에서 용서하고 나서 뒷걸음 쳐서 보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아, 아직도 나를 위해서 울고 있구나. 적어도 담임 목사라면 나한테 선을 악으로 그렇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울었어야지 되는데 내가 갈 길이 먼데 아직도 이 모양이구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정말 추수감사절 예배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또 눈물이 나서 막 가슴을 부여잡고, 주여 정말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저를 구원하여 달라고.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되었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또 보이는 게 있어요. 참. 그래서 비워야 보이고 비워야 닮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가 보였냐면, 회개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한 사람인 거야. 비록 그 사람도 부족해서 그렇게 큰 실수를 했을지언정 그 사람이 그렇게 감사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는 게 회개하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비워야 보이고 비워야 담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제가 생각했어요. 제 마음속에서 들려요. 실제로 들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 양심의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려요. 야, 무슨 설교하려고 애쓸 거 있니? 네가 이번 주간에 저저번 주간에 깨달은 그 사건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 안에서 네 잘못된 것을 비우고 나니 보이게 된 그것 안에서 감사하는 것을 설교를 하라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비워야 보이고 비워야 담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상처받은 내 마음을 하나님이 하사하신 고난의 섭리 속에서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함으로써 비로소 그렇게 할 때에 잘못된 내가 보이고, 잘못된 내가 보이니까 상대방 기여한 것도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교만하게 끄지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욕심이 많기가 그지가 없어요. 진짜. 지금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은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비우지 못하는 우리의 의 때문이죠. 내가 더 낫다는 거. 나는 저렇게 하지 않는데, 나는 선을 행했을 때 나는 저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무슨 선을 얼마나 많이 행했다고? 뒤집어서 생각해 보니 똑같은 거예요. 비우지 못하는 우리 의 때문에,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오만함과 교만함 때문에, 욕심과 불신앙 때문에, 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말이 아니라 설교 아무리 잘해도 저 역시 자질과 자세가 이렇게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설사 하나님이 부응하게 하셔도 때가 되면, 계기가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리얼하게 아버지 이번에 정말 느끼게 된 거예요.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네, 주여.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신실하게 빚어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언제까지 어린애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 없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삐지고 이것 때문에 원망하는 그런 유치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고난으로 우리를 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우리의 의가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비우는 법을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욥의 고난 뒤에 더 창대케 하신 것처럼 창대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창대케 될 때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욥과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깜냥이 안 되면서도 자신을 의롭다고 의롭게 여기는 우리의 의 때문에 억울해하는 거잖아요. 욥이 의로워서 문제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세상에 그와 같은 이가 없다고. 욥은 사실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요. 근데 우리는 의롭지도 아니면서 의롭지도 못하면서 깜냥이 되지 않으면서도 마치 부분적으로 의를 행했다고 의롭게 여기니 욥이 실제로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환난을 사탄을 통해서 하사하셨잖아요. 그 환난을 하사하신 그 환난 앞에 지금 욥이 얼마나 억울해해요. 자기 의 때문입니다. 자기 자녀들을 다 거둬갔을 때는 억울하게 느끼지 않았어요.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자녀들을 다 잃었는데도 자기 의를 지킨 그 자기 의를 알아주지 못하는 그 친구들 때문에 분노하잖아요. 결국 뭐죠? 의로워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알아들으시죠? 우리가 너무 의로운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 의를 알아주지 못하는 친구들과 하나님을 향해 억울하게 여기는 욥. 그래서 3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로운 욥도 자기 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훈계와 조롱 가운데서 그들을 향해 욥기서 3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저주하고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발언이 나옵니다. 나를 무시하는 젊은이들이나 나를 무시하는 너희들의 그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들을 내가 잘 나갈 때 내 양떼들을 지키는 개보다 못한 자들이라고. 결국 이런 말을 해요. 너무 의로우니 자신을 의롭게 여겨서 하나님이 하사하신 환난이 너무 억울하게 느껴져 결국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욥도 아닌 주제에 제가 욥같이 저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저 자신을 보게 됐어요. 욥의 고난을 욥의 환난을 묵상하고 있는 이 10월 11월 달에 저도 똑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뭐죠?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너처럼 하지 않아. 이게 문제인 거죠. 이 의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욥의 환난이 30년이고 30년 끝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욥의 자만과 오만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욥이 그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 깨닫고 난 후에야 무슨 일을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친구들의 죄를 사함받도록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잘났어도 잘났다고 자기 의의를 가지는 너 의의부터 깨지고 나서 중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중보 기도를 했을 때 너희의 기도를 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욥기서가 그렇게 끝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의로운 자기보다 훨씬 의로운 욥을 자기네들의 관점에서 정죄하고 훈계하고 질책했던 그 친구들의 죄가 욥의 중보로 인해서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추수감사절기를 통해서 진정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네, 세상 사람처럼 있고 없고 많고 적음을 통해서 감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진정 무엇을 감사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배우도록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좌절하는 청춘들을 위해서 펴낸 그 서울대 교수이고 작가이면서 컨설턴트 전문가예요. 그 김난도님의 책 내일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투모로우, 내일이 아니라 마이 잡, 내 일자리라는 얘기예요.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는 책을 출간한 그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내 일자리, 내 일이라는 그 책 갈피를 딱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제 마음에 콱 크게 부딪힌 한 글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알은 스스로 깨면 생명이 되지만 남이 깨면 요릿감이 된다고. 지금 알아들으세요? 알이요, 스스로 부화가 돼서 알을 깨고 나오면 날개를 달아서 생명이 되잖아요. 한 마리의 병아리가 되고 닭으로 성숙합니다. 근데 스스로 깨지 못하면 남의 요릿감밖에 안 돼요. 잡아먹히는 거죠. 이 글귀로 시작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무슨 일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질문 앞에 서울대 교수로서 그는 좋은 일자리는 무엇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직업이 뭐야? 무슨 일자리를 얻었어? 사람들은 이걸 묻잖아요. 청소부문 어떠냐고요? 인류대를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지면 대단한 사람인가? 무엇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기본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좋은 일자리보다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있어야 한다고. 자, 직장에서 일을 할 때요, 팀장과 사장에게 책망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죠. 억울해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분명 일을 잘못해서 팀장에게도 책망을 듣고 사장에게도 책망을 듣는데 왜 억울해하는 걸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주니까 억울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억울해하는 이상은 발전이 없어요. 저도 억울해했잖아요. 그 억울해하는 것에서 깨닫는 것이 없으면 발전이 없다라는 겁니다. 억울함 때문에 자신이 잘못한 일을 다른 직원이 해결했을 경우도 그 직원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고백도 못합니다. 억울함이 너무 크니까. 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긴들,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된들, 그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똑같은 자세로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좋은 일자리를 하나님이 주셨어도 그 일자리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좋은 일자리, 좋은 직업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현재 일을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하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깨닫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울었을 때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억울한 마음은
비뚤어진 마음입니다. 오만한 마음이고요. 파괴적인 마음입니다.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본 자세를 하나님 안에서 배우지 않는 이상은 때가 되면 태풍이 불 때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살다 보면 여름 장마 때 태풍이 불잖아요. 삶에도 태풍이 불 때가 있는데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그 쌓은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도 속수무책입니다. 자, 우리 그 강 목사님 아들 민영이가 지금 있는데 축구를 하죠.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뭐를 먼저 하는 줄 아세요? 뭐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기초 체력이 받쳐주지 못하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후반전까지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슨 훈련을 하겠어요? 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기초 체력 훈련을 합니다. 조깅을.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5시간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초 체력 운동을 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외삼촌을 따라서 삼촌이 이거 활 쏘는 거 그거를 이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외삼촌 따라서 활 쏘는 곳을 자주 다녔는데 우리 생각에는 활 쏘는 선수들이 관역을 향해서 표적을 맞추는 훈련을 계속하는 줄 알고 있죠. 아닙니다. 사범이 가르치는 것은 뭔지 아세요? 관역을 잊어버려라. 목표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잘 들으시면 이해가 가요. 목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가야 되는데 일단 목표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활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쏠. 뭐만 주냐면 화살이 없는 빈 활을 들고 당기는 훈련만 해요. 당기는 훈련만 아주 수시간을 합니다. 하루, 이틀, 3일 언제까지? 자세가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왜? 흔들리면 화살을 쏠 때 어떻게 돼요? 살이 빗나가잖아요. 뭘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기본 자세. 네. 그래서 기본 자세가 흔들리지 않은 기본 자세가 됐을 때 그때 사범이 화살을 줍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목표를 향해서 쏘라고. 자, 제가 이 프로를 본다면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혹시 테레비 프로에 쇼미더머니 보시는 분 있으시면 손 좀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보시나? 우리 피아노 치시는 은혜 씨 몰라요? 제가 얘기할게요. 이 쇼미더머니가 그 무슨 프로냐면은 젊은 래퍼들의 힙합 공연 무대입니다. 저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의아하죠. 제가 유일하게 빠뜨리지 않고 보는 프로예요. 1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근데 어제 그저께 못 봤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어저께 설교 중에 또 봤어요. 쿤타가 올라갔더라고 본선에.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네. 아이들이 목에 팔에 문신을 하고 나와서 힙합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 프로를 즐겨보다니 의아해 하시겠지만 이 프로를 통해서 굉장히 도전받고 배우는 게 많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의 선입견 때문이지. 내 자녀들이 엉덩이가 다 보이는 청바지를 입고 팔에 문신을 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빠르게 부르는 힙합 노래를 부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정신 차려 이 녀석아.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낫다고 여기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사실 하나밖에는 그 젊은이들보다 결코 더 나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 힙합 쇼 미더머니라는 프로를 보면서 절절히 제가 느끼게 됐어요. 거기에 염따와 쿤타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염따는 누구냐면 별명이에요. 본명은 모르겠어요.
본명을 내가 네이버로 찾아봐서 알아냈는데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잊어버렸는데, 염따와 쿤타라는 친구가 있는데 오래전부터 절친이에요. 근데 누가 노래를 더 잘 부르냐면, 염따한테 참 죄송한데 이 염따는 지금 프로듀서이고 발음이 잘 안 되네, 심사위원이에요. 출세한 거죠. 근데 출세한 염따보다 쿤타가 훨씬 노래를 잘합니다. 근데 왜 출세는 염따가 했느냐, 이런 문제를 하는 거예요. 기본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염따가 쿤타에게 그때 그렇게 충고를 했고, 이 쇼 미더머니 프로에 공개적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7회인가 8회차에 그 쿤타 친구에게, 그 형에게 내가 공개적으로 사람들 있는데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다고 또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웃기지만 가셔서 이 힙합 노래 부르는 애들 프로를 좀 보시길 바랍니다. 예, 진짜예요. 깨닫는 게 상당히 많아요. 무엇을 충고했었냐면, 그 염따라는 사람이 그 형 절친인 그 쿤타에게, 형은 노래를 나보다 훨씬 잘해. 그러니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여기서 돈 좀 더 준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옮겨 다니지 말고 형만의 노래를 해. 그러면 형은 성공할 거야. 근데 쿤타는 그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빠른 길을 원한 거예요. 빨리 성공하고 싶었고, 빨리 이 기획사 저 기획사에서 돈을 얼마나 더 주느냐. 그래서 이 기획사 저 기획사 옮겨 다녔는데 돈 한 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는 동안 염따는 쿤타보다 훨씬 노래를 못했는데, 염따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만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실하게 쌓아 나가니까 출세를 한 겁니다.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쿤타가 지금 얘기가 스토리가 이상해지는데 핵심을 잊지 마세요. 쿤타가 깐부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깐부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절친이라는 뜻이에요. 내 짝. 내가 화려한 것을 쫓느라고 내 친구가 그때 한 그 충고는 내 귀에 그때는 들리지 않았네.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돈 한 푼 없으니까 이제야 들린다고, 친구의 소리가. 그러면서 깐부의 노래를 해요. 제가 노래만 잘하면 힙합을 지금 부르고 싶은데, 다시 리셋하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교훈을 길을 거슬려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 걷어가셔서 무일푼이 됐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다시 리셋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언제 회복이 되냐 이것만 기다린다면 힙합 노래를 부르는 젊은 애들보다 나은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리셋하자고. 그래서 이제는 친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깐부라는 노래, 자기의 노래를 해서 본선에 올라갔습니다. 그래갖고 비오, 깐부, 조광일, 그래갖고 네 사람이 지금 본선에 올라가서 12월 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그걸 볼 겁니다.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뭐죠? 그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뭐죠? 기본이 돼야, 사람이 돼야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기회를 얻는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더더군다나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의 기본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성도들의 10년 20년 집사로서 하나님께서 성도로 제사장으로서 부른 기본이 뭐냐 이거죠. 배우자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이웃 때문에 상처받았나요? 형제 때문에 상처받았나요? 힘드나요? 상처 때문에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상처를 주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부족하고 연약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로서 제가 계속 성숙해 갈 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킬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에서 올바른 영적인 사람으로서 성장해 갈 때 여러분의 가정을 세울 수 있고 여러분의 미래가 펼쳐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에 추수감사절기를 통해서 반면에 지금 남아있는 작은 것도 감사하겠지만 반면에 또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비참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남들은 수확을 얻은 것도 많은데 나는 내 손은 왜 이렇게 항상 빈손일까? 내년에 더 좋은 풍성한 추수를 원하신다면 지금 이 작은 것에 감사하시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그 기본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배우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비워야 사는구나, 비워야 깨닫고, 비워야 보이고, 비워야 담을 수 있고, 비워야 내년에 더 좋은 추수를 맺을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그 어떤 일이 아무리 유능해도 그 유능함이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게 아님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유능할 때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유능해서 잘 나가는 줄 아는데 그 유능함 속에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일을 해내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유능함이 유지될 수 있고 그 유능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데, 기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시니 다시 영의 사람으로서 리셋해야 되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 좋은 영양제를 찾아 먹듯이 우리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마음의 건강한 정신을 위해서 영의 양식을 찾아서 챙겨서 먹고 성령께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높은 마음과 욕심의 마음과 옳지 못한 모든 마음을 비워지는 그런 경건의 훈련에 아버지 사력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결심해 봅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더 낫다고 여기는 우리 의가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년 추수감사절 예배 때는 하나님께 더 풍성한 욥의 의가 깨어짐으로 나중에 더 힘이 창대하게 된 것처럼 더 나은 아버지 내년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